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탐에 잠겼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들어보아라.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내 사랑하는 백성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왕이신 그분께서 영영 떠나셨는가? 대체 저들이 내 앞에서 장난감 신들, 그 우스꽝스러운 수입 우상들을 자랑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수확이 끝나고 여름도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상했고 내 마음도 상했다. 나는 비탄에 잠겨 슬피 온다. 길르앗에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없단 말이냐? 그곳에 의사가 없단 말이냐? 내 사랑하는 백성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째서 하나도 없단 말이냐?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때로는 광야나 숲속에 오두막집 하나 있었으면 할 때가 있다. 내 백성을 멀리 떠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 저 불충하고 무책임한 떼거리, 저 변질자 무리를 보지 않고 살고 싶다. 활이 화살을 쏘듯 그들은 혀로 거짓말을 쏘아댄다. 강력한 거짓말쟁이 군대요, 진실과 철천지 원수다. 나를 알지 못하는 그들, 악에 악을 쌓아간다. 하나님의 포고다. 오랜 이웃이라도 경계하여라. 친할머니도 믿지 마라. 옛 사기꾼 야곱처럼 그들은 자기 형제도 속이고 이용한다. 친구들끼리 악독한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웃에게 사기치고 진실을 감춘다. 거짓말로 혀를 단련시킨 그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잘못 위에 잘못을, 거짓 위에 거짓을 쌓을 뿐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8장 18절부터 9장 2절 예레미야의 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일삼는 유다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앞선 본문, 주일날 본문이었는데요, 8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동물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17절에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독사에 몰리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그들의 그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녀가 당한 비극을 눈앞에 둔 아비의 심정으로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쇠약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애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9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동족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함을 자신의 상함으로 여기고요, 그들의 당혹스러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아픔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우상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20절 투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종속되어 있던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헛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아픔에는 공감했지만 그들이 당한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미워하되 죄를 범한 사람까지 미워하지는 말라는 그 말씀을 이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면서 죄를 범한 자들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세는 본래 죄인된 우리,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소유해서요, 죄악 가운데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는 너무나도 아파했지만 그들이 지었던 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정말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둘째, 3절부터 6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은 하나님인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외면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을 가까이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했으되 그 맹세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예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맞는 말들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자신을 모른다,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본문에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인격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맺다, 그리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다,
관찰하여 알다라는 뜻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잘 관찰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거부하였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유다 백성을 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알미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미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보며 그들의 상함을 자신의 상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유다 백성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이 나에 대한 슬픔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드러나야 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알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또한 비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